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으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주셨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나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이 예수님,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또 공의와 온유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더 나타내시고 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온 세상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 회개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요단강에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렸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물로 양을 바치는 죄를 청결케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양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양이 희생돼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구나.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의 죄값을 치르는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용서하시는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내 죄를 감당해 주는 어린 양,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가르치면서 이제 가르치면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진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제물, 어린 양의 실체가 여기 나타났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쳤던 그 어린 양들은 바로 이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분이 지금 진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말을 하고 우리 사람의 언어를 사람의 이 문화 속에서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이죠, 세례하는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하늘의 그 환상을 보는데요, 그 보좌와 내 생물과 하늘 장로들 그 사이에 있는 서 계신 어린 양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봉인한 책을 받아서 펴는데요,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진짜 양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틀 달리고 다리 4개 있는 양을 그려놨습니다. 그 양이 어떻게 책을 취합니까? 손도 없는데. 그 양을 보니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 틀 있는 그리고 다리가 4개인 그런 양이 아니고 거기에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을 봤는데 그냥 예수님, 주님 이런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온순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온유하신 주님인지 그 주님을 보니까 그냥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우다 그럽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딱 보니까 여우예요. 그럼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딱 보고 곰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곰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딱 보니까 그냥 곰의 느낌이 곰의 필링을 주는 거예요. 그 곰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딱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찾아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지나가는 주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분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신 어린 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제물이신 어린 양이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민족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제 속에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내가 죽이되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지고 제물로 삼으려고 칼을 뽑아드니까 하나님께서 중지를 시키시고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는 주변에 다른 준비하신 그 제물 짐승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그 염소를 대신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제물, 염소든 양이든 하나님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내 자식 대신 내 생명과 같은 내 자식 대신 준비하신 제물, 내 자식이 죽지 않고 내 생명이 죽지 않고 대신 죽게 하는 하나님이 대신 제물로 준비하신 그 양, 그 염소,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의 특별한 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보다 앞서셨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사실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너무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믿음이 좋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방문을 한 거예요.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잉태된 것을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엘리사벳 뱃속에 벌써 세례 요한이 6개월
자라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는데,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는 겁니다.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의 1장의 시작 부분에서 말한 그대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체대로 예수님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다윗의 바로 주님이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이 죄를 지고 간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절망시킬 수 없어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 고생한 거, 우리 좀 못 가진 거, 우리 좀 못한 거, 우리 좀 못 이룬 거, 우리 소원 다 이루지 못한 거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영원히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영원히 절망시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내야 될 때 우리에게 절망이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을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는 살면서 짓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죄를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죄밖에는 진짜 절망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잠시 지나가는데 죄는 영원한 문제인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가 막힌 모든 담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내가 다시 안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축복이 이 죄를 청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어린 양이 죄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 외에는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죄 외에는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되고 어둠이 해결되고 죄가 처리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해결된 곳에는 소망이 있고 빛이 있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영생, 신령한 모든 복,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 애굽의 바로 왕의 아주 가혹한 혹독한 압제를 벗어난 것도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문인주와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했어요. 바르게 해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에 들이닥쳐서 그 집집마다 사람과 심지어 짐승까지 만물을 다 죽였습니다. 맏아들, 맏새끼 다 죽였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다 죽였다는 겁니다. 맏아들이 다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죄값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어린 양의 피, 이것을 그 집에 발라서 표시를 했더니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다, 유월했다. 담을 넘듯이 유월했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6월 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5월 다음에 6월절이 아니고요.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심판이 뛰어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의 피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우리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멸망이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저주받은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은 이 죄의 짐을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역할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잖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주님. 우리 인생은 다 받아서 살아요. 우리 몸이 유지되려면 이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산소가. 우리 몸이 유지되려면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몸이 유지되려면 이 칼로리, 영양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공급되고 계속 들어가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콧구멍만 막으면 바로 가요. 나는 내가 사는 거지. 물 며칠만 못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죄 용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위대하고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세 인격을 가지셨으나 한 하나님, 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증가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베푸시는, 성령을 세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거나 경험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요. 물론 또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좀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성령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약간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무당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이 신을 받는 거 있잖아요. 신을 받는다. 이 신 받는 거, 신내림.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 거에 헷갈리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당들은 신을 받는데 귀신을 받습니다. 잡신을 받습니다.
타락한 영을 받는 거예요. 그 귀신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조금 사람이 아닌 어떤 게 나타나죠. 인간으로서 보통 갖지 못하는 뭐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역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그 귀신이 결국 하는 것은 더럽게 되고 추하게 되고 또 사람을 괴롭혀요. 사실은 무당들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노래집니다. 마치 이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듯이 이 무당들은 결국 괴로움을 당해요. 그 저주가 내려가요. 자손들까지. 굉장히 불행합니다. 사람을 못 살게 괴롭혀요. 이 귀신들이. 그런데 이 귀신의 능력으로 뭡니까? 귀신같이 뭘 알기도 하죠. 귀신같이 뭐를 찝어내기도 하고 약간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뭔가 또 귀신의 공작을 이 세상에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믿지 않고 말이죠. 귀신을 의지하게 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을 이 귀신 잡신과 이 잡신 받는 거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창조를 받은 그대로 가장 우리다운 그 모습으로 가장 존귀한 우리의 모습대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예수님께 받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나 큰 선물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같은데 성령이 맺는 열매를 표현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자신을 발휘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매가 맺어진다.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어요. 첫째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남보다 나아지면 행복하고 남을 밟고 남 위에 서면 행복한 게 아니고 남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뭘 다 가지고 있어도 오늘 뭐 다이아몬드를 끼고 와도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우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미운 게 불행한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믿고 보기 싫고 옆집에 있는 사람도 싫고 이러면 불행한 거죠. 아니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도 보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교회에 왔더니 너무 반가워요. 전부 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해지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희락이 또 있다고 그래요. 희락이 뭡니까? 이거는 이게 품위가 있는 기쁨이죠. 그죠? 기쁨. 남을 놀리면서 낄낄거리는 게 아니고 남 안 되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이건 희락이 아니에요. 희락은 아주 진짜 고상하고 그런 기쁨이에요. 그죠? 성령 역시 기쁘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게 있어야지 나는 기쁘겠다. 근데 그거를 다 가지면 또 하나가 보여요. 그걸 가지면 그 다음에 또 보이고 잠시 기쁘다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뭐 뻔한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할렐루야. 그냥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으면 기쁜 거지. 그러니까 희락을 위한 조건을 구할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이 주시는 희락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희락.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희락이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여 기쁨을 희락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기쁜 거예요. 조건이 없어도, 조건이 아닌데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너무 할 거 없이 그냥 기쁨을 달라고. 또 있습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9가지 중에 2가지만 했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오늘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소개하고. 성령이 그래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 이거는 잡신이 주는 사람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지식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도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 기술자의 기술을 뭘 만들어내는 기술자 있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 아주 그 미세한 금생홍이라든지 또 그 어떤 섬유를 사용해서 어떤 천을 만들고 문양을 만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 기술자들의 대표인 부사렐과 올리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주 정교한 그 기술을 그 작업을 해내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는 지식을 얻는 능력을 줬어요. 그들이 다른 모든 학생들보다 뛰어나게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야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야에 성령은 그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이 육체적인 힘, 피지컬 파워, 이 몸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이 몸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쳐부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적인 것, 지식의 세계, 정신적인 것, 기술적인 것, 심령과 인격에 대한 것, 이 모든 많은 분야에 성령은 다 역사할 수 있다. 거기에서 놀라운 것, 탁월한 것, 뛰어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제일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문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줘서 이빨을 부러뜨릴 아비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가지고 물리게 할 부모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보다 훨씬 더 자비하신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하는데 왜 아버지가 구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칼을 구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을 구하면은 아버지가 멈출 수도 있겠지. 너희가 이빨이 다 썩었는데도 자꾸 단 거를 달라고 하면은 안 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너희가 아무 부작용이 없고 좋기만 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데 왜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대 선물이 성령이에요. 이 세상에 성령 이야기 안 하죠.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것 같고 얼마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제로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은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이론적인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실제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은 이 세상에 날고 기는 지식인도 이 세상에 세상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도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은 제로입니다. 바보예요. 제일 중요한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지식이 높은 사람도 최고의 것은 갖지 못해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두셨어요. 그 나름대로 가치의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보다 훨씬 월등하고 훨씬 더 부유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을,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장차 있을 생명의 부활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면은 진짜 어떨 때는 우리 소원을, 진짜 이 아이 같은 좀 유치한 소원도 하나님이 막 들어주십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말 타고 싶다고 했더니 말을 주시더래요. 예. 우리 애는 이 게임기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게임기 주셨어요. 예. 예. 어떤 사람은 롤러스케이트가 타고 싶어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싶어서 하루 금식한 학생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루 금식 기도했더니 교회 형님이 와가지고 내가 쓰던 건데 너 혹시 탈래 하고 헌금을 하나 주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소박한 이 소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유치한 것도 귀여워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유치한 것도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우리에게 좋은 게 있어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받고 충만히 받고 계속 받고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속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안 구하거나 가끔 구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좀 마음이 안타깝죠. 성령을 우리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 위로를 주고 지혜와 능력을 주고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내세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영생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주시고자 언제나 하늘 보좌 위에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세의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것을 현재적으로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선물들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육체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도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너희가 아무리 무슨 수완이 있고 해도 너희 자신의 힘, 너희의 타고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그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이 죄가 있는 우리의 이 본성을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 맡기고 겸손하게 그를 따라가고 우리 육신의 힘을 좀 빼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큰 절망, 죄를 청산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 나의 무거운 죄, 나의 부끄러운 죄, 나의 멍에, 나의 어두운 죄들을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이 모든 깊은 죄, 부끄러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온순하게 그리고 말없이 피 흘리며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선물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큰 아버지의 선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 아버지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질그릇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불같이 담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라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가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그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가로막힌 장애가 제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된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용서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영생과 축복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늘 이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참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희락이 넘치며 화평을 누리며 능력과 지혜를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